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기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또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믿음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남들을 열심히 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은 그것을 명백히 표현해 줄 겁니다. 명백히 표현해 주는 이 믿음은 여기서 표현하듯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는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신성을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그분의 온유함을 따라 행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사도들이 가졌던 보배로운 믿음이요, 또 그때 그 시대 바로 그 사도들을 따라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길을 걸어간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영적인 백성이요, 이 영적인 백성은 바로 내적인 백성이고, 내적인 백성은 내적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적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 길은 바로 주 예수와 연합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 생활과 영적인 믿음 생활이 다르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진정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삼아 그 주님을 쫓아 그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들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전에 자신이 믿음 살았던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보배로운 믿음인 걸 깨달으리라. 아멘. 이 믿음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관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관여할 수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만이 이 존재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진리,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 자신의 주로 맞이하고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자신의 주가 되는 자들이에요. 진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하게 하고 여러분들로 내적 길을 가는데 해방하지 않습니다. 내적 길을 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닌 말씀은 주님과의 연합길을, 내적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높이는 자는 절대 내적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해방하는 자예요. 이런 부분에 제가 다 표현 못한다면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완벽하게 표현할 겁니다. 2장에서 표현 못한 것은 3장에서 완벽하게 표현할 거고, 그 모든 숙제와 문제가 다 풀리고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소유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생명을 떠나지 않고 그 진리의 도를 해방받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또 그 더 위에 자신을 세우는 확신을 갖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백성으로서 내적 길을 가는 자들이고, 내적 길을 가는 자는 자신 안에 자신이 주로 모신 주 예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그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영을 이루고자 내적 길로 통하여 주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갈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바로 들이댄다면 여러분들의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현실을 돌이키게 되게 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근심하여 회개하여 다시 주께 들어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단정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영을 깨운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욕으로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는 것은 자신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해왔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헛되게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말씀이고 이건 거짓된 말씀이다.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어둠의 권세를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성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자신을 깨운 자고, 자신을 깨운 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요르듣지 않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자신을 근심케 하고 근심케 한 자신의 영혼을 비친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신을 단정케 하여 주님께 보일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바로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잠자는 곳에서 깨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자 아니라 적들을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인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자세히 상세히 잘 듣고 나면 욕하는 소리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참소하도록, 비난하도록, 또 자신을 억누르게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애쓰는, 부탁하는, 권면하는, 권하는,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아버지는 지극히 저만하가 누루처럼 번져서 자신이 창조한 영혼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지고 죄중에 거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가 될 걸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 누르고 하나가, 그 점 하나가 영들을 많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꼼꼼하게 영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룩한 영원함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역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너희의 낮은 몸이, 영적이지 못한, 내적이지 못한 너희의 낮은 몸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로 살 수 없는 너희의 연약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사도들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도들은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서 조상 때대로 믿어왔던 그 주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하며 절기 지키며 그분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러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 보였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이 1절부터 그것을 다 표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고, 또한 그 확신 속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 길을 갈 수 있고 그러한 내적 길을 갈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성입니다. 제약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고 정욕을 쫓지 않고 사리소를 쫓지 않고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즉 그 온전한 길을 가고자 거룩한 길로 발을 내디었던 그분을 향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의 힘을 받아 그 은혜에 따라 이 땅에서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그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며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소유한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베드로의 표현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주 예수로부터 보내받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의로움의 믿음을 보이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 보배로움, 주님을 향한 그분의 뒤를 따른 그분이 거룩한 즉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 행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동일한 믿음을 보이며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한테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은 내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내 믿음이 아닌 바로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 믿음을 보였던 이 믿음은 내 주 예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 자꾸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기존 믿음의 이 믿음을 같이 동일하게 보게 한다면 이 말씀 한 절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만 바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면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은 거랑 예수를 믿은 거랑 별 차이 없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부활에 이르게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을 따라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으나 육체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죄악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는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난 이 보배로운 믿음 그분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뒤를 따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뒤를 따르길 바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된 것처럼 너희 또한 나를 통하여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이러한 믿음으로써 부활에 이르노라. 그리고 어떻게 부활에 이르는지 이미 사복음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여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그분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으나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영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부활을 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부활해서 나왔을까요?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그 죽음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케 하는 죽음이에요. 사람한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2절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자 그 하나님께 믿음 보이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그 일을 걸었던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나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어줬던 그 예수님을 알므로 얻은 믿음이에요. 사도들은 이 믿음을 그분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죄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죄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종기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그분께로부터 받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제 누구부터 받은 믿음인지 알겠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과 어린 양을 알므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생명과 경건이래요. 이 경건은 여러분의 경건함이 아닌 그분의 경건함. 이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 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닌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날마다 그분을 듣고 그분을 듣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몸이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의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날마다 죽으며 여러분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능력과 경건과 그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온 생명이니 이는 그분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받으냐 만을 쳐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자신이 지닌 능력은 그분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자 죽는 이 모습은 내가 세상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복을 당하지 않고 그의 종으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로부터 받은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께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삼 절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께로 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경건에 속한 모든 거룩한 생명과 영광과 은혜를 예수님한테 부어줬고 예수님은 그걸 받고 그 은혜에 믿음 보이며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모든 걸 우리 또한 예수님부터 받고 나니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믿음 보이며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며 그 어떤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를 이 은혜 받은 자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다음 절로 더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 자신입니다.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악을 이기고 부활케 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영광으로서 덕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이 육체를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한 이 모든 것,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내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도록, 또한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명을 따를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고 너를 영원히 살게 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있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을 구하는 자 있어요? 구하는 자가 이 땅에 없대.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모든 자가 제 아래에 있어 다른 것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대.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자에게 자신을 알므로 자신을 사모하게 하고 자신을 알므로 자신을 구하게 해서 자신을 구하게 한 그들에게 자신을 부어주어 자신과 하나 되게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이들을 부르신 주님을 나타내느니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다음 절부터는 이 핵심의 열매들이에요. 여기서 절제하는,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의를 따라 행하고자 영혼들을 살리고자 죄인을 구원코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함과 영어론과 그들의 유로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들한테 행하셨던 하나님의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의 견딤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신성의 절제고 신성의 인내입니다. 사람의 인내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이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내는 그 하나님의 의의 인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 절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몸이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의를 힘입어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따라 행하여 신성을 나타낼 때 여러분한테 맺어질 열매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성품을 주님의 신의 성품에, 즉 신의 성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의 마음은 신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분이 사람이었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다. 이제 네 생각은 그릇되니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사람으로서 지금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람으로서 했던 그 신성에 너를 참여하게 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 신성에 참여한 자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도대체 신성에 참여한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던 그분의 신성에 참여케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부활한 그분의 신성에 참여케 하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금 불렀고 나보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신성에 참여케 하는 그 은혜, 그 신기한 능력을 받는, 경험 속 그 모든 은혜를 받는, 그분을 알므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로 네가 더욱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자 힘써 그에 대한 믿음의 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란 것은 바로 여러분의 덕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의의 덕이에요. 인간의 덕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신성에 참여케 하는 그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의 덕을, 그 진리의 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그 진리를 따라 행할 덕의 지식을, 그분이 행하셨던 그런 상황에, 그러한 여건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덕을 행한 그 지식을, 예수를 알므로 그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그 은혜 따라 행할, 분별하면서 행할 그 지식을, 또한 그 지식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너희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넘치지 않도록, 또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대요. 그 절제는 바로 여러분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그것을 덕의 행실을 행하는 그 지식 속에서 절제하며 그 절제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여러분이 그들에게 덕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인내, 그분의 의로움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신성을 행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 인내는 진리 속에서 경건함을 행하게 되고, 그 경건함은 형제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애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인연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우애를 전하고, 그 우애는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은혜에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을 덕에, 더욱더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신성에 참여한 자로서 그 덕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덕을 행하기에 여러분들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을 알므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둠을 분별하고, 또한 참된 빛을 분별하며 의로움을 계속 행할 수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덕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죽음 속에서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죄인을 대할 때도 덕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죽어 마땅한 자를 대할 때도 덕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지식을. 그 지식은 바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지식입니다. 그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을 행하는 자에게는,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에 절제가 필요하고, 그 절제 속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참으신 주님과 같이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그 형제가 자기와 같이 하나 되고 이 은혜 속에서 옳은 길을, 거룩한 길을,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는 형제에게 우애를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우애를. 그리고 그 우애 속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전파할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고요. 공급하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내적인 길을 선택한 자로서,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또한 사람을 영으로 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또한 주를 믿고 한 형제가 되는 모든 형제에게 이 우애를 공급하며 사랑을 공급해야 될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맺으며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행실들이에요. 정욕을 도하며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에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복음을 쫓아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는 자들이 맺을 열매예요. 이 열매에 대해서 8절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찾아고 정죄치 않고 죄인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죄인의 집에 가요 죄인을 상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죄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가 변하지 않으려면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꾸준히 행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같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복음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을 하게 하지 않는다면 베드로후서 2장이 그걸 증거할 거예요. 지금 이 은혜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자여 거짓 종들입니다. 그 거짓 종들은 소경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 주님의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를 아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가는 길을 가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하고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알 필요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할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외엔 알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그러한 은혜로서 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다면 흡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의 모습이다. 지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이 복음을 쫓아 이 은혜에 따라 행하도록 예수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에 참여케 하는 이 복음을 쫓아야 될 이 은혜에서 없는 자는 소경이래요. 2000년 전 율법을 따라 의롭게 하고 장가대접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미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자신의 우울감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빠져있는 그들이 바로 소경이었던 거 아십니까? 자신은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우월감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요. 근데 그들이 다 소경이었어요. 그들이 소경이었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누가 소경인지를 알게 하는 이 은혜가 뭔지를 좀 깨닫게 하려고 이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은혜로서 행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소경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기 유익만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는 자는 살고자 이 세상에 대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느니라. 한순간에 팥죽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한 자가 에서예요. 에서는 바로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멀리 본 겁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즐겨 살다가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세상의 끝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멀리 보는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목숨 하나 갖고 그 영원함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멀리 보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잠깐만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메인받아요. 이 모든 것을 얻고 이 모든 것을 끝마치고자 하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런 것이 있는 자야.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수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에 의해서 제산받고 주님에서 구원받다 놓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 가운데 삶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들은 한순간의 유익을 쫓아 살고자 장자권을 포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즉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는 자는 바로 자신을 깨끗이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길로 접어드는 자가 바로 멀리 보는 자예요. 잠깐 살다가 사라질 이 세계에 목숨을 버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10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이 은혜를 따라 살라고 이러한 은혜를 지녀서 그분을 알므로 너희를 부르신과 너희를 이 은혜 따라 살게 하려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날마다 네 귀로 주 예수를 알게 하는 네 귀로 듣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동참하고 이 은혜에 참여하여 이분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이 은혜의 택하심에 믿음을 갖고 너희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이 은혜를 따라 살아 행한 즉 언제든지 이 죄악의 세계에서 너희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원함이 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여기서 써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못 사네요. 이것을 행한 즉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저들은 입술로 주를 신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데 행위는 부인해. 이것을 행한 즉이라는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어. 그럼 뭐야? 입술은 주를 신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야. 명심해라.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부르시고 자신을 알게 한 그 은혜에 따라 살게 하고자 택하고 택한 그들을 그 은혜 속에서 참여한 바 되어 그 진리에 따라 그 진리의 믿음 보이며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믿음의 행실들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부른 자가 누군지 너희가 알았다면 그의 택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고자 하는 그 택하심을 너희 영혼 속에 너희는 그 믿음을 보여 굳게 하라. 너희가 10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이것을 너희가 행한 즉 언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이 은혜를 따라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예수 나오죠. 이같이 하면입니다. 이같이 행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가 입술은 주를 신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구나.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주를 믿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입술은 주를 신하나 행위로서는 여러분이 부인한다면 이것을 행치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열매를 이 영혼으로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듯이 더욱더 그 가지를 깨끗이 하느니라. 이 정도의 오냐면 안 됩니까? 이 정도의 겸손하면 안 됩니까? 이 정도의 의로움은 안 됩니까?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초월시킬 거예요. 잠깐 의로운 일을 해놓고 금방 그 의를 따라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에 대한 절제와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에 대한 변함이 없으려면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 절제와 인내가 형제한테 그 우애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과 함께 있어 그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네가 나 자신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밖에 버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붙어있다면 아버지는 많은 과실과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주님은 더욱더 깨끗이 할 거래요. 그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진리의 도에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주의 도에 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진리의 도가 뭐예요?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고요. 그 죄악의 몸을 입고도 죄에게 복종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복종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그분의 주의 도요, 바로 그것이 진리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행신들의 행위고요.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이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령을 도하는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너희를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한다는 것이 이 은혜예요. 이 은혜에 믿음 보이고 이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너희에게 이 은혜에 따라 이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민간의 거짓선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들이 바로 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복음이에요. 굳이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이들이 바로 믿음을 보이며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될 그들에게 그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민간의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그들이 들어와 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주를 이렇게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한 자가 주님을 따라야 될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자,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도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고 이같이 행하려면,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도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자고, 이 복음을 병케하고 이 복음을 변화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해방하는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병만 부르는 자요, 자기 살인사고를 쫓는 자요, 자기들이 호색하는 것으로 쫓는 자예요. 자기 이익을 쫓고자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자고, 자기 이익을 얻고자 당신들을 치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호색하는 자요, 민간에 일어난 거짓 선생들이고 그들이 이단들이니라. 받아는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독한 가난은 내 영혼을 이 길을 가는데 방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세상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진리를 따르고자 나는 가난에 처하는구나, 나는 이 진리를 따르라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쫓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자기 정력을 도목케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야. 이 속삭임은 여러분들을 이 주님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어둠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둠은 이제 분별될 겁니다. 육체는 제법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를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거룩한 자 너도 거룩하라 하며 그 거룩함으로 부르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어둠과 빛을 분별할 때가 되었어요. 받으냐 받을 쳐다. 매일같이 주님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여러분한테 이 신성을 참여한 바 되어 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으나 이젠 죄가 없는 육체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령을 도모하는 그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분의 참됨과 영광만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고 살아가게 할 그분의 산재물은 있어도, 희생양은 있어도, 그 어린 양은 있어도 욕심을 내는 정령을 도모하는 육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볼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보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여한 바 되어 접붙임 받은 바 되어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한 바 되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긴자 중에 이 말씀에서 실족되지 않고 이 은혜 믿음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각 붙들어 주사 이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이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데가 되는 이 터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이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